다니엘 3장을 펴주세요. 오늘 배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지난 시간까지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았었다고 한다면 오늘 강의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럼 다니엘 3장을 펴주세요. 처음 7구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장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30m 높이에 3m 폭 정도 되는 거대한 물건입니다. 고대에 세워진 동상 중에서는 이것만큼 혹은 이것보다 약간 크다고 알려진 것은 그리스 로도스 섬에 있었던 높이 33m의 로도스의 거상 정도였는데 이것은 기원전 300년에 가서야 세워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금신상은 높이가 30m라고는 하여도 받침대까지 포함한 높이이기 때문에 사람 모양을 한 동상 자체는 23m 정도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세워진 당시의 개념으로는 어마무시하게 큰 물건이었습니다. 이 동상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인지 신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한 힌트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학자들은 이 동상이 왕이 모시던 바빌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바빌론은 워낙 여러 신을 숭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어떤 신의 형상인지 그 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왕이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동상을 만들게 한 것일 수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럴 거라고 확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다음에 오는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바빌론 정부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의 발상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다던 연이어서 설립되는 4개의 이방인 제국을 예표하던 그 동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신상은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빌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거대한 동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종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왕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상을 세운 궁극적인 이유가 종교적 질투심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지금
한창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던 시기이므로 이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들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중앙정부인 바빌론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국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신이 자동적으로 바빌론 제국의 뒤에서 제국을 지탱하는 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버전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왕과 국가와 국가의 신을 상징하는 이 동상에 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하는 문제는 반역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저는 제대로 믿는 신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이 대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놓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기독교 분파들에서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 놓은 교리들 중에는 성경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 너무나도 허황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현대 신학자들이 다니엘을 평가절하하기 위하여 이 책은 유대인들이 만든 허구라고 하면서 사실 바빌론이나 느부갓네살 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책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책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비판하고 그에게 박해받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고작 기원전 165년경이 되어서야 쓰여진 허구의 소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의 교수들이나 인기 있는 선생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이 책을 허구의 소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학문적 오만함과 학회의 엘리트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된 터무니없는 증거들의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모두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났지만 예언 따위는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이론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책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랍시고 몇몇 구절에 계속하여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구절을 만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설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다니엘 3장의 이야기는 종교적 박해에 관한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대환란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 이야기의 배경이 기원전 6세기인 바빌론 왕 때의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놈의 학자들은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유대교가 박해당하는 상황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셀레우쿠스 왕조의 사람인데 그는 중동의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셀레우코스 가문은 다른 세 개의 귀족 가문들과 함께 그리스 왕국을 이어받았는데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 바사 지역을 정복하고 세운 제국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은제국을 이어 다음에 출현한 동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제국을 4지역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러자 4가문이 각각의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프톨레미 가문과 셀레우코스 가문이 그리스 제국을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에피파네스는 유대 종교를 무식한 미신이나 믿는 종교로 치부하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오직 한 신만 믿고 그들의 성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허구한 날 그들의 경전인 토라만 파는 희한한 종족들이었습니다. 또한 지독하게 고집스러워서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경멸하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타협할 줄도 모르는 외골수라는 이유 때문에 왕은 이들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왕은
유대인이 자기의 왕국과 온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유대 종교와 이 종교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대교는 불법이 되어버렸고 성전은 이방 교도들 손에 넘어갔으며 왕의 칙령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유대교를 고집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등등 대부분이 극도로 끔찍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다니엘 3장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서를 쓴 익명의 작가가 이 책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적은 이 왕은 사실은 진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이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빗대어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빌론 자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역사 기록물들에서도 이런 기록이 넘칠 만큼 많이 있고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신들의 영역을 이해하던 방식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확고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이야기에서 종교적 탄압이 있었다는 뉘앙스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앞에서도, 이야기의 중간에도, 이야기의 뒤에서도 유대인이건 누구건 간에 자기들의 신을 포기해야 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들은 그저 바빌론 제국이 나라의 신으로 제정한 신에게 경의를 표하게 하기 위하여 금신상을 두라에 세운 것뿐입니다. 이 신상은 바빌론 당국을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건 그저 그 당시에 늘상 행해지던 전형적인 관습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포함하여 바빌론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은 여전히 자기 신과 우상을 가질 수 있었고 자기들의 성전과 자기들의 예배당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박해나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다니엘 3장의 사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짓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에피파네스는 노골적으로 유대교를 말살하려 하였고 자기의 신을 강압적으로 숭배하게 하면서 종교가 통합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에는 바빌론에 있는 그 누구도 학살당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대항하여 타 종교에서 공분하였다고 하는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빌론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것은 정치적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권력 게임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보시죠.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에게 일러 바치러 온 사람들은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왕이 분명하게 온갖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어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람어로 세기드라고 쓰인 것이 있는데 주로 숭배하다로 번역되지만 진짜 의미는 한글 번역대로 엎드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왕 앞에 세기드 한다고 하면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신에게 세기드 한다고 하면 그들의 신을 숭배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문맥에서는 이 단어를 숭배하다가 아닌 경의를 표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정부가 국가의 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여도 결국 바빌론 정부의 충성을 보이라는 의미로 절하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상은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세요. 제사장이 있다는 말도 거룩한 성자가 있다는 말도 종교 예식이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 분야와 여러 계급의 정치인들만이 주구장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갈대아인들이 걸고 넘어진 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죠. 12절을 잘 보세요. 그들에게는 이 세 사람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빌론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바빌론 국가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음을 고발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동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절하지도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속셈은 뻔합니다. 네이티브 바빌론 사람인 이 갈대아인들은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정부의 고위 관직에 앉아 있는 것이 고가웠던 겁니다. 바빌론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왕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이 세 사람에게 상당히 높은 자리를 주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유대인들은 갈대아인들이 풀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자기들을 창피스럽게 한 것도 모자라 지금은 자기네들 상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에게 절대로 경배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온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바빌론 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갈대아인들에게는 꼴보기 싫은 유대인 3명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수치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물론 왕은 화가 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왕은 이미 자기가 한번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을 기억하며 이 갈대아인들이 질투심 때문에 이딴 짓을 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정말로 새 동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신들을 경배하지 않았냐고 물은 것은 너희들도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신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왕은 그들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보여주기를 바란 것뿐입니다. 그들을 바빌론 수도의 중요 관직에 앉혀준 사람은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왕에게 반역을 하면 왕의 꼴이 뭐가 됩니까? 그냥 좀 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돼요? 뭐가 어때서요? 어차피 유대인들은 신을 꼴랑 하나밖에 못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 신을 섬기며 살면 더욱 번창하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왕은 여러 번 이들을 다독이면서 제발 음악 소리가 나거든 그냥 눈 딱 감고 동상 앞에다 절을 좀 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왕은 이 3명의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액션을 취하였습니다. 이들을 불에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온 답이 왕을 기쁘게 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성경 버전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딱 들으면 세계적인 왕조를 상대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세 친구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셔서 이 땅의 종으로 삼으시고 바다와 땅과 하늘을 포함한 온 지구의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의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에도 모두 동의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왕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고 나서 이 세 유대인 젊은이들의 입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6, 17, 1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전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그들의 용기와 믿음에 그저 감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내려놓은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생각도 못 하셨겠지만 바로 이 대목이 성경 비평학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서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적힌 책이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또 한 부분입니다. 에피파네스 시대에는 종교적 광신도들이 만연했는데 그런 그들의 극단적인 행동이 바로 이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이 세 젊은이들은 생명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동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산채로 불에 던져지는 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도 이런 짓을 했으니 광신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냥 한 번쯤 잘못된 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그릇된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왕에게 한 대답을 보면 그들을 종교적 광신도로 몰고 간 학자들의 해석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초창기 랍비들과 교회 교부들 그리고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의 난해함에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질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 난해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각종 시도가 있었지만 그 어느 해답도 성경의 문맥을 크게 해치지 않고서는 만족스러운 답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정도로밖에는 번역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세 젊은이들은 지금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래에서 이들은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제 가슴은 오히려 더 화끈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끔찍한 고통의 죽음에서 구하시든 안 구하시든 혹은 구할 수 있으시든 구할 수 없으시든 상관없이 그들은 통합된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바빌론 제국과 그곳의 신과 그것을 상징하는 이 동상에게는 절대로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 말씀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 젊은이 셋이 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결과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만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제가 정리한 말보다 훨씬 유창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을 하였으므로 실상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명령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 명령을 수호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들의 행동을 보고 광신도라고 낙인 찍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배자들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대서사시는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젊은 영국 청년의 아내가 임신한 채 자살을 했는데 제사장인 그의 친형이 그녀가 자살하였으므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정죄한 것에 분노하여 친형을 살해합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친부에 이끌려 마을을 떠나 성지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 기독교인 왕을 위해 싸우면서 개인적인 용서와 구원을 구하게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최후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무슬림은 그들이 알쿠드라고 부르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살리딘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이끄는 수백 수천의 이슬람 군인을 몰고 왔고 주민들을 지키는 성벽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수의 용감한 십자군 군인들이 뒤에 남습니다. 온갖 무기를 장착한 무슬림 떼거리가 도착하여 도시를 둘러싸고 성문을 열라고 위협합니다. 항복하고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죽거나 하라고 말입니다. 이때 카톨릭 주교가 절망적인 이 상황을 헤쳐나갈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일단 기독교인의 믿음을 내려놓고 알라를 섬기는 척해서 목숨이라도 건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대답한 장면과 완전 비교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라딘에게 둘러싸인 예루살렘의 주민이나 느부갓네살 왕을 대면하고 있는 유대인 세 친구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지도 않으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캐톨릭 주교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남들과 대립하는 걸 가급적 피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특출난 행동을 하는 걸 매우 꺼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괴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값을 톡톡히 치러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남을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부도덕이나 죄나 잘못된 교리 등을 지적하는 짓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사회계층과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통념과 사회규범에 위배되지도 않으려고 우리 믿음을 타협하며 사회의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성경적으로 용감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 명의 유대인 젊은이들이 한 행동을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주님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대치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입을 다물고 정부에 반대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성경 구절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들어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 더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마도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의 이 구절도 좀 들어보시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구절들이나 비슷한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해온 해석이 맞는다고 한다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의 왕을 거역하고 있는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왕의 법은 이 동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동상의 경의를 표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입법부에서 이 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하사받은 적법한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레미야서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께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 뭡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복종하여야 하니까 동성결혼 제도를 인정하고
입 꾹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가족 중에 게이가 있다면 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들을 축하해주고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 눈 감고 그 꼴을 묵인해 줘야 하는 겁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양 결혼한 사이처럼 대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는 낙태를 여성의 건강권 문제의 차원에 한정시키고 민주주의 국가이니만큼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두둔하면서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외국 문제일 뿐이고 자국의 이익과는 별 관계없으므로 그들 유산의 영토를 찾든지 말든지 스스로 방어를 하든지 말든지 간섭도 하지 말고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논쟁을 회피해야만 하는 겁니까?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판단한 것이니 믿고 행하면 된다고 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 겁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출현 이후로 죄의 정의마저도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개인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교리도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에서 누구에게는 해당한다고 하는 죄가 세상 사람 모두에게나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죄도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랍니다. 신약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역시도 사랑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무슬림도 사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그들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겁니까? 이보다도 훨씬 많은 예들을 알고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이기에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 도출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대한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유대 기독교인들은 원리주의자나 광신도로 치부되고 있고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며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타협할 줄 모르는 꽉 막힌 사람들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세속적인 사회의 궤도 안에 맞출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민주주의에 근거한 개인의 권리와 자격을 존중하고 남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고 일요일 예배를 나가는 사람들을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빛이라고 하는 생각이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이 과연 오늘날의 신자들 사이에서 빛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기원전 6세기에 이들을 보던 바빌론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들 눈에는 이들이 고리타분한 신앙을 가진 외골수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평화와 안락함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평생 이 세 친구와 같은 상황을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며 나열한 예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지 개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할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길 데 없이 소중한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께서 그분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확고한 규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규칙은 사실 그분께서 태어나시기 6세기도 이전에 이미 유대인 세 친구에 의해 선행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